먼저 우리 서울신학대학교 홍보 영상이 있는데 한 4분 정도 됩니다. 잠시 먼저 보고 그리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의 씨앗으로 부려진 서울신학대학교는 100년이 넘도록 진리의 빛을 이 땅에 비추고 있습니다. 서울신학대학교는 행복하고 깨끗한 청정 캠퍼스 위에 역동적인 미래 세대를 키우며 현장 밀착형 실용교육으로 구체적인 진로를 제시하고 수도권 1시간 이내 짧은 통학거리를 자랑합니다. 서울신학대학교는 5개 계열의 다양한 학부가 있습니다. 먼저 신학계열은 경건하고 신실한 목회자들을 양성합니다. 진리와 성결을 바탕으로 이 시대에 쓰임받는 일꾼들로 준비되시길 기도합니다. 사회계열은 현장 중심형 실무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제 미래를 생각하면 기뻐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워낙 구체적인 실습을 통해 배우기 때문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그려지더군요. 이 분야에서 실력을 키워서 리더가 돼야죠. 사범계열은 바른 인성의 참 교사를 양성합니다. 수업 시간에 배웠던 것들을 현장에서 바로바로 체험해 볼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예술계열은 최고의 교수진과 시설을 통해 수준 높은 창의 예술인을 키워냅니다. 2012년도에 만들어진 실용음악과는 국내 최고의 합주실, 음향실, 강의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한국 최고의 뮤지션들 교수를 갖춘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실용음악과입니다. 글로벌 비즈니스 어학 계열에서는 세계와 소통하는 국제 커뮤니케이터를 길러냅니다. 언어와 문화를 함께 공부하기 때문에 넓은 시각을 갖게 돼서 좋아요. 특히 실무 교육과 영재 전공을 통해 다양한 진로를 모색할 수 있고요. 교환학생과 어학연수 프로그램 등 다양한 해외 체험의 기회가 많아서 좋아요. 서울신학대학교는 학생들이 당당히 세상에 나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진로탐색 파트너십은 학생들의 다양한 경력 관리와 졸업 후 취업의 길을 지원하고 재학생 60%가 받는 장학제도 역시 우리 대학의 자랑입니다. 또한 도서관을 비롯한 대학의 여러 첨단 시설들은 최적의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최고의 강사진으로 진행되는 인문학 강좌는 학문과 인성의 깊이를 더해줍니다. 또한 서울신학대학교는 다양한 해외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국제화 프로그램을 통해 세계 유수대학과 다양하게 교류하고 해외 봉사, 비전 트립을 통해 글로벌 리더의 안목을 갖게 합니다. 개교 100년, 사랑과 평화의 빛. 서울신학대학교. 제가 아주 오랜만에 이렇게 설교 강대상에 서게 됐는데요. 지난주부터 갑자기 목감기가 와서 좋은 최고의 컨디션 가운데서 서야 되는데 목소리가 좀 좋지 않아서 양해를 드립니다. 저는 신학생 시절인 1992년 12월부터 1996년 3월까지 3년 4개월 정도를 우리 역전교회에서 유아 유치부 전도사 그리고 고등부 전도사로서 섬겼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 유학을 다녀와서는 다시 우리 역전교회에서 협동목사로 2005년도부터 지금까지 소속되어져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신학생들에게 있어서 가장
현실적인 문제,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는 등록금 마련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신대원 학생들을 지금 맡아서 지도하고 있는데 학기가 시작될 때쯤 되면은 항상 이 등록금 마련 때문에 늘 고민하고 기도하는 그런 학생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역전교회에서는 신학생들에게 제도적으로 이 등록금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 주고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저 역시도 신학생 시절에 우리 역전교회 덕분에 등록금에 대한 고민을 단 한 번도 하지 않고 신학생 시절을 잘 보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서 교회 연역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물론 다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42분의 목사님들과 그리고 전담 전사님들의 이름이 나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교회학교 부서에서 활동하는 우리 교육전사님들을 다 합치게 되면은 좋게 100분은 넘으시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모든 목사님들과 전사님들이 다 우리 서울신학대학에서 공부를 하셨고 그곳에서 공부해서 지금은 전국 각지에서 교회에서 섬기고 계시고 또 세계 각국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교회가 바로 서려고 한다면은 올바른 신학교육을 받은 목회자들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또 기존 교회는 다음 세대들을 끊임없이 키워나가는 그런 역할들을 이 교회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일을 우리 역천교회 역시 담당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은 해도 좋고 안 해도 그만인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필수사항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교회는 곧 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고 또 교회가 다음 세대의 일꾼을 키우지 못하게 되어지면은 교회는 미래가 없어지게 되고요. 또 나의 미래도 우리의 미래도 점점 더 축소되어지고 또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서울신학대학교는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최고의 교육을 하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희 서울신학대학교는 1980년대까지만 해도 학생 수가 한 1000여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학과도 4개 학과를 중심으로 신학과와 기독교교육과 사회복지과 그리고 교회음악과를 중심으로 학교가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영상에서도 보셨다시피 이제는 학교의 규모가 상당히 커졌습니다. 학생들의 숫자가 4,000명에 육박되어지는 그러한 종합대학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학과도 어학계열인 영어과 일본어과 그리고 중국어과가 있고요. 또 그 밖에도 보육학과, 또 유아교육과, 실용음악과, 관광경영학과도 있게 되어집니다. 작년에 전국에 있는 신학대학들 중에서 최고의 입시 경쟁률을 차지하게 된 학교가 바로 우리 서울신학대학교입니다. 또한 작년에 교과부에서 대학구조 평가를 했었는데 신학대학으로는 유일하게 상위 1그룹에 소속하게 되었던 선정됐던 학교가 역시 서울신학대학교입니다. 저희 서울신학대학교에서는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지성과 덕성과 또 영성을 겸비한 인재 양성을 하기 위한 그런 교육 목적을 가지고 지금도 가르치고 있게 되어집니다. 이들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미래 또 우리 국가의 미래를 이들이 만들어가는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교육을 그렇게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과거 대학을 가리켜서 상아탑이다 혹은 지성의 전당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대학들은 단순히 지식만을 가르치는 대학들이 아닙니다. 지식에다가 덕성인 인성을 가르치는 학교로 요즘은 변모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신학대학은 거기에다 플러스 영성까지도 학생들이 겸비할 수 있도록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희 대학은 교수님들이 강의를 시작할 때 먼저 기도로 시작하고요. 또 강의를 마칠 때 기도로 역시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2번씩 국내의 최고의 강사진들을 모시고 학생들에게 채플로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11개 학과가 있는데 이 11개 학과 모두에 담당 교목 교수님들을 배정해서 학생들의 신앙을 지도해 주고 있고요.
또 믿지 않는 학생들이 우리 대학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도록 그들에게 갖가지 신앙 정보와 또 서비스를 해주고 있는 곳입니다. 지금까지도 우리 서울신학대학을 사랑해 주신 성도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서울신학대학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신학대학교에 여러분들의 자제분들을 보내주신다면 정말 성심성의껏 지성과 또 덕성과 영성이 잘 겸비된 그런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키우도록 힘써 지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성도님들의 사랑과 관심, 기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설교 본문을 사도행전 15장 36절로 41절의 말씀을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 본문은 초기 기독교 이방 선교 사역의 중심 축이었던 두 사람, 바울과 바나바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심히 다투고 결별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혹자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에서 결코 이렇게 자랑스럽게 내세울 만한 그런 내용이 아닌데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굳이 왜 사도행전 15장에서 이 이야기를 썼을까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바울과 바나바의 이 다툼과 결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또 다른 교훈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사람에게는 사람의 DNA가 서로 다르듯이 이 두 사람의 선교 방식의 차이가 있게 되지고요. 또 사람을 다루는 방식의 차이를 이 본문 안에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서로 다른 스타일 혹은 서로 다른 성향을 통해서 오히려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이 본문 안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본문에 나오는 주요 인물은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바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작은 자라는 의미이고요.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은 위로의 아들이라고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나바라는 인물은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게 되고 또 회심을 하게 된 이후로 이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게 해줍니다. 또 바나바는 이 바울을 기독교의 복음 전도자로서 잘 서갈 수 있도록 마치 바울의 정신적인 멘토와도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나바였었습니다. 이 바울의 3번에 걸친 전도 사역 가운데 있어서 1차 전도 사역에 이 바나바가 동참했던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의 이 선교 사역, 1차 선교 사역을 떠나기 이전에 사도행전 12장 25절에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과 이 바나바가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부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때 이 바나바는 자신의 생질, 그러니까 누이의 아들이었던 조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이 안디옥에 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안디옥에서 이 바나바, 바울, 마가, 요한 이 세 사람이 1차 선교 사역을 떠나게 되는 이야기가 지금 사도행전 13장 4절로 12절에 나오게 됩니다. 그 첫 번째 행선지가 어디였냐면은 구브로였습니다.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었습니다. 이 구브로라는 지역은 서울 면적의 15배가 넘는 굉장히 큰 그러한 섬이었습니다. 구브로는 구리 광산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구브로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은 구리라고 하는 동이라는 그런 의미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섬이지만은 농작물이 굉장히 풍성한 그런 지역이었고요. 또 포도주와 또 구리가 특산물이자 또 수출 품목이 되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이런 지역이다 보니까 강대국들이 이 지역을 식민지로 침탈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페니키아, 아수르 혹은 바빌론 혹은 이집트가 이 땅을 또 차지하고 식민지로 통치를 했던 그런 적도 있습니다. AD 1세기 유대인의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요세푸스가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사역을 하던 이 구브로 지역에 대한 언급을 해주고 있었는데요.
이 구브로 지역에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살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게 되어집니다. 이런 구브로 지역을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사역지로서 정하고 타켓을 삼고 그곳을 지금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 구브로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지역의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바울과 바나바는 그 지역 총독을 예수 믿게 하면은 그 지역을 복음화하는데 굉장히 수월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총독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총독의 수행원이었던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을 방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을 방해하는 이 바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저주를 하자 결국은 이 사람이 눈이 멀어지고 앞을 한동안 볼 수 없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 모습을 총독 서기오 바울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고는 이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역사를, 기적을 경험하면서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바울의 선교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일생일대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정표와도 같은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바나바의 고향 구브로에 가서 1차 선교 사역 첫 발을 내딛는데, 사실 이 바나바, 바울의 멘토였던 이 바나바는 어떤 역할도 감당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사역을 방해하는 자를 저주해서 결국은 눈을 볼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기적을 이행하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면서, 동시에 구브로에서 이 바울을 통해서 새로운 주도권을 이 바울이 쥐게 되었던 그런 하나의 사건이 구브로에서의 사역이었습니다. 구브로에서 사역을 마치고 이제 다시 밤빌리아라는 지역으로 떠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나오게 되는데요. 이 본문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이르렀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게 되면은 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이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그 표현 안에는 바나바와 마가 요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미 이제 1차 선교 사역의 주도권은, 리더는 이제는 바울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 사도행전 13장 13절이 알려주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을 지금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 요한이 봤습니다. 그러자 이제 밤빌리아로 갔던 이 마가 요한이 갑자기 선교 사역을 중단하고요, 짐을 싸가지고 자신의 고향이었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교회에서 9박 10일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 청년들이 갔습니다. 근데 한 청년이 목사님께 말씀도 안 드리고 갑자기 짐을 싸가지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그런 일과 같습니다. 왜 마가 요한이 아무런 이유 없이 다시 자신의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까?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추측하건대 선교 사역의 1차 선교 사역의 지도자였던 이 바나바보다, 자신의 삼촌 바나바보다 바울의 역량이 더 커지는 것을 보고 실망했던 것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혹은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다양한 추정을 그렇게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튼 이 사건이, 이 마가 요한이 선교 사역을 중단하고 다시 자신의 고향이었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 사건이 나중에는 엄청난 큰 파장을 일으키는 그런 원인 제공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1차 선교 사역을 잘 마친 바울과 바나바는 출발지였던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2차 선교 사역을 계획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이 바나바에게 제안을 합니다. 바나바 목사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그 각도를 돌아다니면서, 성읍들을 돌아다니면서 형제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못하는지를 한번 가서 격려도 할 겸 또 확인도 할 겸 우리 2차 전도여행 떠나는 것이 어떨까요?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게 오늘 봉독해 주신 사도행전 15장 3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자 37절에서 바나바가 자신의 조카 마가 요한이 지금 마침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와 있는데 이 마가 요한도 같이 데리고 가자라는 제안을 바나바가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그때 이 바울은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게 됩니다. 38절에 보게 되면 성경에서는 아주 완곡하게 그렇게 부드럽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사실은 바울은 바나바에게 버럭 화를 내고 있는 모습과 을 우리가 이제 연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지 아니한 자, 자기 마음대로 그냥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 버린 이런 마가 요한을 절대 같이 데리고 갈 수가 없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게 됩니다. 마가 요한과는 2차 전도 사역 같이 갈 수 없습니다.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거절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바나바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이번 사역의 조카 마가 요한을 꼭 데리고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바나바의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위로의 아들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상당히 온유하고 온순한 그런 성품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과는 성격 면에서 사뭇 다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2차 선교 사역을 놓고 이 두 사람이 아주 팽팽한 그런 대립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결국 39절에서 이들이 심히 다투고 갈라서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39절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는 결국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다시 한번 구브로로 가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2차 전도 사역을 떠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초기 기독교 이방인 선교 사역에 있어서 엄청나게 큰 위기 가운데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둘이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에 될까 말까 한 판에 이 두 사람이 기독교 선교 사역에서 수장이었던 이 두 사람이 서로 싸우고 헤어지게 되는 결별하는 이 사건,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으로 인해서 싸우게 되었던 그런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 이후로 사도행전의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누구에게 집중되냐면 바울에게 집중되어집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역사 속에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더 이상 바나바가 사역을 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바나바는 사역은 계속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라고 하는 이 저자는 나중에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때 전도를 했던 그런 사람이면서 또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누가는 이 사건 이후로 이 사도행전에서 바울에게 집중하게 되어지고요. 바울의 모든 그런 행적들을 기록하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정말 이렇게 결별해야만 했는가? 이것에 대한 논쟁이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역지에서 서로 의견이 다를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절충안을 내야 되는데 절충안이 나오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서로 다른 길을 걷는 것이 최선의 상책인가? 아니면은 어느 한쪽이 양보하는 것이 좋은 것일까? 여러 의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논쟁을 일으킬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바나바와 바울과 바나바의 이 결별은 두 사람의 이 사역 방식의 차이 때문이었었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의 결별을 통해서 초기 기독교의 분명한 위기입니다.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더라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이 두 사람의 서로 다른 성향을 하나님은 이용하셔서요, 오히려 결과의 극대화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고 싶습니다. 바울이라는 인물은 신약 성경의 서신서를 읽다 보면은 자신의 주관이 너무나도 분명해서 한번 딱 정한 것은 어떤 사람과도 타협하지 않는 아주 고집스러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때로는 다혈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스타일의 바울의 성격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내가 아노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노도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 스스로도 그것을 압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데 평소에 자그마한 일, 사소한 일, 그런 것 하나를 관찰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보면서 사람을 평가를 합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나중에는 조금 바뀌었습니다마는 바울의 초기 사역을 할 때까지만 해도 바울 앞에서는 사람들이 완벽하게 행동을 해야지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1차 선교 사역에서 이탈했던 마가 요한 2차 데려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바울의 생각 그렇게 크게 잘못됐다라는 생각은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우리가 가볍게 넘기거나 혹은 쉽게 생각해서 낭패를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반대로 사소한 일, 자그마한 일을 잘해서 크게 덕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우리들에게 맡겨진 일이라고 한다면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1993년부터 97년까지 주한 미국 대사를 지냈던 제임스 레인이라는 사람을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은 학자요, 정치가요, 목사였었습니다. 이분이 우리나라에서의 주한 미국 대사를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가서 미국 에모리 대학의 교수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집에서 학교까지 강의하러 갈 때마다 이 사람은 건강을 위해서 걸어갔었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 보면은 벤치에 늘 초라하게 앉아있는 한 노인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그 노인에게 이 레이니 교수가 찾아가서 이 노인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그리고는 그분에게 말동무가 되어줍니다. 이 노인에게 또 때로는 찾아가서 커피를 또 주면서 같이 대화를 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그 노인의 집에 가서 잔디도 깎아주는 그런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초라하고 누추해 보이는 이 노인의 친구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렇게 2년여의 교제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강의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늘 앉아있던 벤치에 이 노인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그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어젯밤 이 노인이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장례식장에 갔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이 노인은 다름 아닌 코카콜라 회사의 회장을 지냈던 그런 노인이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봉투를 가지고 와서 이 레이니 씨에게 주는 회장님의 유서라고 하면서 건네주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당신은 2년여 동안 내 집 앞에 지나다니면서 나의 말벗이 되어준 친구였어. 우리 집들의 잔디도 깎아주고 커피도 함께 나눠 마셨던 나의 친구 레인이 고마웠어요. 나는 당신에게 25억 달러, 우리 돈으로 2조 5천억 원 이상의 돈입니다. 이 25억 달러와 코카콜라 주식 5%를 유산으로 당신에게 남깁니다라는 그런 유서를 남기고 죽게 되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길을 가다가 요즘같이 험한 세상에 낯선 노인을 봤을 때 누가 그 노인에게 관심 갖고 그에게 말을 건네고 인사하는 사람들 과연 몇이나 있겠습니까? 강의하고 연구하는 일에 바쁘다는 핑계로 노인의 쓸쓸함을 그냥 무시하고 지나쳤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레이니 교수에게는 사소한 것이란, 자그마한 것이란 있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이 레이니 교수에게는 가장 중요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아니, 세상에 중요하지 않은 사소한 것이란 이 레이니 사전에는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 레이니 교수는 그가 받은 모든 이 노인의 유산을 자기가 한 푼도 사용하지 않고 결국 에모리 대학의 발전기금으로서 후진 양성을 위해서 그 돈을 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레이니 교수가 모든 일에 사소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바울처럼 했듯이 이 바울 또한 모든 일에 사소한 것이라는 것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중요한 선교 사역을 감당하다가 그 대열에서 이탈해서 신뢰가 가지 않는 그런 사람을 다시 데리고 일을 한다라는 것 있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마가 요한과 결별을 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나중에는 이 바울이 마음을 바꿉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오게 되면은 디모데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를 데려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의 이 초기 사역만을 놓고 봤을 때는 바울은 매사에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과 함께 사역을 하려고 했지,
뺀질뺀질대는 그런 사람과는 절대 같이 사역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잘 훈련되어진 실라라는 사람을 데리고 2차 선교 사역을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떠나게 되어지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달랐습니다. 바나바는 자신의 생질이었던 조카였던 이 마가 요한이 1차 선교 사역 대열에서 이탈했지만은 문제는 있었지만은 그러나 문제는 있지만은 기회를 한 번 더 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다만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고 또 훈련을 통해서 더 좋은, 더 신실한 사역자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2차 선교 사역에서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첫 번째 실패했던 그 장소, 다시 구부를 향해서 가게 되어집니다. 다시 회복을 시키기 위한 그 자리로 다시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 되기 전까지 젊은 시절에 아주 허랑방탕한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랬지만은 그가 허랑방탕한 젊은 시절을 보냈지만은 스승이었던 밀라노의 주교 암브로시우스를 만나게 되면서 그를 만나지 않았더라면은 혹은 반대로 스승 암브로시우스가 너는 젊은 시절 허랑방탕한 그런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내 제자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라고 해서 제자로 받아들이지 않았더라고 한다면은 어거스틴의 주옥 같은 참회록은 이 세상에 빛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당시 인간의 도덕적 완성을 주장했던 펠라기우스의 주장을 반대했던 하나님의 은총론을 주장했던 이 어거스틴의 이론 또 주장, 이건 역시도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바나바의 조카였던 이 마가 요한도요, 2차 바나바와 함께 사역을 하면서 사람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지만은 그러나 바울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리고 감싸주는 이 교육 방식이 이 마가 요한을 변화시키게 되었습니다. 이후 마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을 찾아가서 바울을 도와주게 됩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가서 함께 사역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예수 이야기를 통해서 마가복음이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집트로 내려가서 알렉산드리아라는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순교를 당하기까지 그 지역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 마가 요한이었습니다. 마가 요한은 바나바만의 그런 교육 방식을 통해서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탈바꿈되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은 바울과 바나바의 이 다툼 그리고 결별이라고는 초기 기독교의 분명 위기입니다. 위기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여전히 변함없이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울이라는 사람의 성향 혹은 바울이라는 사람의 개성, 이걸 충분히 존중해 주시면서 바울답게 그렇게 목회를 하도록 이끌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의 성향 또 그의 개성을 인정해 주시면서 바나바답게 그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새로운 동역자 실라를 훈련시키는 계기가 되었고요. 또 바나바에게는 마가 요한을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움과 다툼이 있다고 해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고 결별했으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마음에 안 계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사랑과 관심이 잠시 식어졌을 뿐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이러한 연약한 우리 인간들, 우리 연약한 이런 인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묵묵히 이루어 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들의 성향대로, 그래서 다혈질이면 다혈질한 그런 성향대로, 그리고 온유하면 온유한 성품의 성향대로, 합리적이면 합리적인 성향대로, 철학적이면 철학적인 성향대로, 그리고 분석적이면 분석적인 성향대로 하나님은 그 성향에 맞게끔 그 사람을 사용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사람 사용의 방식은 지금도 오늘날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된 자로 서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막 사용하시지는 않습니다. 준비된 자를 사용하십니다. 바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그렇게 뛰어난 지파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길리기아의 다소 출신입니다. 길리기아 다소는 오늘날 터키 지역입니다. 유다 예루살렘 본토 출신도 아니었습니다. 출신 성분과 혹은 환경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은 율법을 공부해야 되겠다는 그런 열심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다는 그 열심으로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정통한 그런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또한 바울 서신을 살펴보다 보게 되면은 그가 헬라 철학에도 굉장히 능통한 사람, 조예가 굉장히 깊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 바울 서신을 통해서 알게 되어집니다. 결국 성경도 잘 알고 있고 헬라 철학도 잘 알고 있으니까 헬라 문화권 속에서 살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사람, 바로 바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과거에는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았지만은 그러나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했던 준비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또 바나바는 어떻습니까? 바나바는 이방 지역의 구브로 출신이었습니다. 본래는 유대인이었고요. 또 레위 지파의 출신이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와서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밭, 아마 그의 전부일 것입니다. 그걸 팔아가지고 교회에 헌금했던 사람 바나바였습니다. 자기 헌신적이고 자기 희생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고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바나바는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정말 잘 훈련되어진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파송할 때 대표로 파송했던 사람이 이 바나바였었습니다.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믿을 만한 중직의 역할을 감당하던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은 환경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가 만약 쓰임받기를 원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준비된 자로서 서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준비된 자로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